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그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이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그 영혼과 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 즉 전인격적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이 거짓말로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살인 음모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편 기자가 당한 그런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이 신뢰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그 주님을 그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성도들의 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그런 이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처럼 세겜에서 한 이러한 선언은 그 신앙의 이 복된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택하든지 이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복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이 지역의 양옆에는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유언하였는데, 이는 이 복과 이 저주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이 삶에는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 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이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축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길,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시편 기자도 어느 순간인가 이 불신앙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련과 고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불신앙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시편 기자도 어느 순간인가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눈밖에 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눈 안에 있던 그러한 신앙에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눈밖에 나는 그러한 이 지경에 떨어졌다, 이 불신앙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믿음을 이렇게 보였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부족한 그러한 이런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한낱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믿음이 약한 것이 바로 자신의 죄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하더라도 즉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강하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백과 그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즉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만이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이 불신앙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1절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